6월 26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는 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수고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신한 예배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했던 믿음의 고백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채워가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해,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가 힘없는 노인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으로 환율과 주가 하락, 물가 인상, 원유 수급과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모든 분야의 불안정이 해소되어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사회 안전망이 재건되어 일상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두운 역사를 지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복주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새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고 모호하기만 합니다. 어디가 길고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심한 갈등으로 분열된 민심을 통합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새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전 가운데 세우신 우리 소망교회가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혼 구원의 요람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사역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정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이 듣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헌금과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뜻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6일 인문길 목사 성역 40주년 및 출판 기념 감사 예배 설교, 26일부터 29일 총회 임원 부부 수련의 인도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를 위한 교역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바울홀에서 상반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여 상반기 재정부의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교회에서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 후 4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위원 명단은 1층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모임이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4월부터 6월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자 외에는 모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와 헵시바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풍성한 예배를 위하여 귀한 섬김을 해주실 분들은 각 찬양대 총무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순 집사님이 아들 취업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모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배위원 교육은 거기에 비해서 인구가 좀 적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예배위원들이 옆에 영상예배실 4층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안배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 2부 예배 이후에는 그렇게 모임을 이 자리에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임성혁 집사님 또 주명하 권사님의 따님이 결혼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계시니까 미리 한번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혁 집사님, 주명하 권사님, 따님을 잘 키우셨는데 지금 따님이 인하대병원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우리 한번 축하를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죠. 네, 밖으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이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다 암송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그냥 큰 소리로 또박또박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분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의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주제인데, 3개월 동안 이 주제 하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설교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의 열매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4가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5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5번째는 자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하나님의 인애를 가리켜서 자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비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다. 이런 말씀들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자비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만인하게 실천하여 나타내는 것을 일컬어 자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자비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긍휼하심이나 친절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자비라는 말을 매우 많이 kindness,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울러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채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역시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달란트 비유를 다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다 모으시고 가르는데 이 모든 민족을 둘로 딱 가르시는데 그 예수님 오른편에 둘 양과 왼편에 둘 염소로 나누신다, 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우리 주님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딱 한 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35절, 3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뭐뭐 할 때라는 말이 6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6번의 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이런 지경 속에 있었을 때, 또 달리 말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을 때 네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영원 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가 찬 그런 말씀을 더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의 결론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비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의 자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 고아들, 궁핍한 사람들, 약한 자, 우는 사람들, 이웃들, 시험을 받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비의 대상이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비는 성령의 귀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자비와 긍휼을 이웃들에게 베푸느냐 베푸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른편에 설 것인가 왼편에 설 것인가 하는 점이 분명하게 판가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말씀을 따라 베푸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 오른편에 서는 자에게만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착함이다, 올바름이다, 너그러움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니까 어질 양자와 착할 선자를 써서 어질고 착함이다, 이렇게 한문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양선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만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빛의 열매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고 더 나아가서 빛의 열매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양선을 앞에 양자를 빼서 그냥 선이다 이런 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기독교인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본적인 행위인 이 선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장 빨리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점을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가름받을 수가 있느냐, 판단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보아서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판단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양선의 열매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세상에 뿌려주시는 단비와 같은 것으로 양선이 성령님께서 세상에 뿌려주는 단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한 2,0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2,000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각 지역에, 각 아파트에 흩어져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동네도 살지만은 송도에 사시는 분이 있고 광명시 그 다음에 삼본에 사시는 분이 있고 흩어져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한 가지 행하는 겁니다. 두 가지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성령님이 세상에 뿌려주시는 단비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선이 행하여지는 겁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이 행하여지면 그 선이 한두 가지만 되더라도 이 전 지역, 소망교회가 살고 있는 그 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선이 정말 성령의 단비처럼 뿌려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참 다르구나. 소망교회 성도들은 참 다르구나. 그 영향력이 재빠르게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각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이 독일의 히틀러가 제일 싫어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과 여자를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토록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을 죽인 사람입니다. 전 처참한 방법으로 가스실에 넣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비참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그처럼 많이 죽였던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왜 두 가지를 싫어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행상인이었습니다. 행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많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상업행위를 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엄마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낀 겁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낀 나머지 유대인들과 정분이 났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정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서 자꾸 아버지하고의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갖지를 못하니까 유대인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틀러라는 아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가지고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어머니는 자기의 그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지 못하고 결국에 그 유대인과 더 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히틀러의 마음속에 아주 그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 여자에 대한 분노감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자를 멀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독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생각이 이런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어질고 착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독한 분노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나쁜 영향이 미쳐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히틀러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계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질고 착한 마음,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나라와 조직과 지도자 등을 위해서 몸바쳐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은 종들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노아나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요셉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도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충성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받은 자와 달리 그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했던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2달란트를 주고 그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일하는지 그 모습은 주인이 전혀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를 지켜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에 관해서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달란트만 맡겨주었을 뿐인데 이 종들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섭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은 더 큰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에도 충성을 다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겨주는 것 아닙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맡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저희들을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 가운데서 목사님의 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딸이 큰 건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건설 회사가 미국에서 직원이 몇 명이냐 물었더니만은 직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0만 명 정도 되는 직원의 건설 회사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2, 3위 정도 되는 아주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자매가 회사 돈을 쓸 때에는 1불 한 장도 헛돈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불이든 몇십 센트까지도 그것을 쓴 것은 다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정확하게 윗사람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몇십 센트 아니면 몇 달러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보고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 위에 사람이 이 일을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직접 그 자매를 불러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회사 돈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올릴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 목사님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의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이 회장님이 그 목사님의 딸을 그 회사 이사로 승진 발령을 한 겁니다. 말단 직원이었는데 몇 개월 생활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을, 그 여자를, 그 자매를 이사로 승진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사가 되니까 연봉이 한국 돈으로 3억이 넘더랍니다. 연봉이 3억이 넘고 뿐만 아니라 10만 명의 그 건설회사 직원들 가운데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됐는데 자기 위에 중국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자기가 동양인으로서 두 번째 그 10만 명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것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시고 그 큰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고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고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런 충성의 사람,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 그리고 겸손하다, 온화하고 부드럽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컬어서 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훨씬 더 높은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멍에는 뭐냐 하면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과 그 겸손함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온유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팔복을 강화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정말 중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고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성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사기짓하면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 러시아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온유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세 시대에 유명한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버나드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요, 눈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볼 때, 나에게 와가지고 쳐다볼 때, 야, 저 사람은 마치 눈이 비둘기같이 참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중세에 버나드라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나벤투라라는 이 사람의 스승이 자기 제자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나벤투라를 보면 아담의 범죄 이전과 같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보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스승이, 그것도 자기의 스승이 제자의 제자의 삶을 보고 제자를 바라볼 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순수한 그 모습과 같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석과 같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땅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 연결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속에, 온유한 사람 후에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분내는 것이나 성내는 것이나 강팍함이나 폭력이나 약욕 강식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와 같은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기독교인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존경해서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분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 온유를 좇으라. 이게 한번 따라하겠어요. 피하라. 좇으라. 피하라. 따르라. 원문 성경에 보면요, 피할 것은 피하는데 의도적으로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또다시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돈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섞여가지고 분쟁하고 논쟁하는 것이 있잖아요. 싸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의도적으로 그 일을 피해라.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찔러서 신앙을 상실하게 된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분쟁을 피하지 아니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기웃기웃하고 그런 것에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찔러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분쟁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신앙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은 상실하고 만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온유를 좇으라, 온유를 따르라.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따르라. 마치 100m를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무엇을 따르라고요? 온유를 따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요, 적극적으로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창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 노자라는 사람이야. 노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자의 서성이 상창인데 어느 날 제자인 이 노자가 서성인 상창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서성님께서 별세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교훈을 줄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해주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창이 노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딱 벌리면서 묻는 말이 내 입안에 이가 있느냐, 이빨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늙으신 분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창의 입안에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또다시 입을 딱 벌리면서 내 입안에 혀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니까 혀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이제야 깨닫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노자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간 거예요. 노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스승이 대답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노자가 깨달은 게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노자가 깨달은 것은 늙으면 이가 다 없어집니다. 이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가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이가 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강한 이가 다 빠지지만은 혀는 계속 된다는 겁니다.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만이 오래오래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노자가 깨닫고 알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인사를 드리고 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성경만 몇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 신앙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 정욕적인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예욕도 절제를 해야 되고요, 성욕도 절제해야 되고, 물질욕도 절제, 모든 면에서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취급하고 있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절제의 열매가 모든 열매예요. 모든 삶에 다 깊이 개입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절제의 열매를 마지막에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정말 원한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어떤 사람의 글에 보니까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반드시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느슨하게 천천히 밟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밟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밟지 않아야 될 때 급하게 밟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서서히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밟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밟아야 되는데 서서히 밟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어떤 강도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 절제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냐? 어릴 때 내가 팍 밟아야 되느냐? 어릴 때 서서히 밟아야 되느냐? 아니면 밟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이 성령의 절제의 열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잘 밟음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절제하기 위하여서 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며칠 밤을 먹지도 아니하고 지새우는 그런 고행을 합니다. 불교인들도 뭐 탑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108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절제의 열매,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통치와 도움을 통하여서 절제의 열매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이 말은 의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율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거는 율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그 말 법이 없다. 그 말 법이 없다라는 말이 율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령의 9가지 말씀은 부합된 말씀이다. 다 연결이 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도 반대되는 말씀이 없다. 모든 성경의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은 이것들을 다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육체의 현재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맺는 삶을 통해서 3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3가지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가지 가운데에서 그런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한 가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과 인내,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열매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산소